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 미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을 한번 보시면, 1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본받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9절 말씀을 지난주에 이렇게 같이 공부했는데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기를 원했나요? 그가 자랑하기를 원한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흠이 없고 뭐 등등 쫙 얘기하면서 나도 자랑하려고 하면 나는 너희들보다 더 자랑할 게 많아. 그런데 이거 자랑하지 않고 이 모든 걸 뭘로 여겼다고 그랬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것이 무익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것 가장 귀하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게 바울이 원했던 거죠. 기억이 나시나요? 자, 오늘은 그 이후에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네? 오늘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앙의 목표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신앙의 목표가 뭔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의 목표. 두 번째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표대란 말을 쓰거든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랬는데, 자, 이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0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바울 사도는 무엇을 본받기를 원했어요? 그의 뭘 본받습니까? 죽으심을 본받아. 그가 누구인가요? 그리스도 예수시죠? 예수님의 뭐를 본받기를 원합니까? 죽으심. 그러면 바울은 결국 자기도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죽기를 원하는 거죠. 죽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죽기를 원하나요? 살기를 원하나요? 악착같이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바울은 뭐합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기를 원한다. 죽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죽으심은 무엇과 연결되어지나요? 고난과 연결되어지죠. 고난과 연결되어집니다. 죽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바울은 동참 본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서 2번을 한번 보시면, 자, 바울 사도는 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자 했는가? 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겠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그랬는데 왜 본받는다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제가 죄송합니다, 구호 공부를 하는 것 같아갖고,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는데 뭐를 알고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두 번째는 그의 부활과, 세 번째는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죽어야 뭘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죽어야 진짜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맞죠? 자기가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를 진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부활의 권능을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고난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 예수님의 고난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죽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여기 보니까, 자, 죽는다 그랬어요. 죽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게 됩니까? 부활이 있죠.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돼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죽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십니까? 고난을 주시잖아요. 왜? 죽으라고. 우리가 안 죽으니까, 내가 살아서 팔팔거리고 있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죽으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하여튼 뭐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살라고 바둥바둥거리고 난리 치잖아요. 그냥 죽으라고 할 때 그냥 죽으면 되는데, 그러면 쉬운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죽어야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부활의 권능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써 있습니까?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그랬어요. 권능을.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서 갖게 될
그 부활을 얘기하기보다는 이 땅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내가 죽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요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다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새 사람이 되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거든요. 세례인데 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여기에서 바로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로마서 8장을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새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요거를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로마서 8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그것은 바로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죽으심을 본받는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거든요. 자, 성경 구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고난을 얘기하고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골로새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인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제,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맡긴 고난이에요. 너희가 당해야 될 고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길 원하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즉 바울이 고난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얘기하면 너희를 위하, 너희, 교회, 다 뭡니까? 교회죠. 교회고 성도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의 뭐라고 말합니까? 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받는 게 아니고 이 자기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그는 싫어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하고 죽음하고 연결되어지겠죠.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봅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를 의미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뭡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었다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었다. 그래서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뒷부분을 하나 더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형제들아, 친근하게 부르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내가 한 가지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랑을 안 하는데 자랑 한 가지 한다면 그 자랑거리가 뭐냐?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는다. 죽는다는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바울, 베드로도 보았고 그 다음에 500의 형제가 보았고 12 제자가 보았고 그 쭉쭉 해서 나도 보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야. 그런데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15장에서 얘기하면서 이 부활이 가져오는 영광이 엄청난데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의 부활을 바울이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뒤에 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 나는 뭐한다?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말이 뭡니까? 죽는데 또 어떻게 돼요? 또 살아나. 죽으면 또 살아나. 죽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내가 살아나고 사니까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를 경험하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과 권세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기를 원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의 질문 한번 가봅니다. 3번의 질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무엇을 잡기 위해 달려갑니까?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무엇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몇 절이죠? 10절, 11절. 10절과 11절인가요? 12절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위해 본받고자 하는가 그랬다. 자, 요 11절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아까 그 앞에.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자, 아까 앞에는 부활의 권능이라고 그랬죠. 부활의 권능이란 말을 썼는데 여기서는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부활은 진짜 천국에서 누리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교를 말씀을 나누기 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보면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나요? 아닌가요? 천국이 어떤 곳이다 기록이 많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별로 많이 안 보여줘요.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거를 기록했는데 20장, 21장, 22장 정도 19장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부활이 아니라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별로 없어요. 그런데 20장, 21장, 22장에도 보면 천국의 크기가 어떠한다, 예루살렘 성이 크기가 어떻고 또 그것이 뭘로 만들어졌고 뭐 쫙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읽으면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의 모습을 별로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천국에 가면 뭐 맨션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다고 막 얘기했는데 성경에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하시는 얘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면 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오는가? 지금 요 계시록도 성경이 쓰여질 때,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는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 시대의 대저택이든 아주 좋은 것이어도 지금 21세기를 사는 2000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요때 화려한 것도 지금으로 보면 엄청나게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60년대, 70년대 제가 이제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잖아요. 저희 동네에 제가 마포에서 살아가지고 마포에 그 마포로 이렇게 보면 거기 아파트 한 동짜리 아파트가 진짜 좋은 아파트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가 마포 아파트라고 그러던데 그 이제 여의도에서 넘어오면 그 아파트 단지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조금 현대식 아파트인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거기는 거의 잘 안 가봤고 하다 보면 길가에 한 동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여기 옛날에 있었던 문 아파트인가? 그거 같이. 근데 그 집 보면서 정말 좋은 집이요. 야, 저 집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집은 너무 우리의 눈으로 지금 보면 진짜 너무 불편하잖아요.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천국이 좋은 곳을 기록해도 그때는 와 화려하지만 지금의 눈으로 보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지금의 뭐 이런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죠. 핸드폰을 만약에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얘기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는 시간이 흐르면은 아주 최신도 아주 구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를 삼성의 이재용 씨라고 얘기한다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마어마하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재용 씨가 이렇게 부자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야 딱 해놓고 그 이재용 씨가 사는 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딱 그 집을 딱만 얘기만 해놔도 뭐가 있는지 몰라도 딱 볼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그 집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좋은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을 얘기할 때 천국이 뭐가 있다 막 이거 얘기하지 않아도 뭐만 얘기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는 곳, 요것만 얘기해 놓으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는 그냥 뒤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요것만 딱 얘기해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얘기, 요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기 창세기 1장과 연결되어지는 요한계시록 뒤쪽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에서 생명의 강이 흐른다. 이런 걸로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강이 흐른다는 말은 뭡니까?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그렇게 묘사되지 않아도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엄청난 좋은 곳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요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몸, 영원히 사는 몸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갈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이죠. 바울 사도는 무엇을 잡기 위해 달려갔습니까? 자, 무엇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자, 3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여기 보면 뭐를 잡기 위해서 달려갑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런데 제가 성경 구절 안 써놨는데 성경책을 한번 펴셨나요? 제가 아까 앞에 거 지워가지고. 자, 어디를 보시냐면 3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8절 3장 8절 8절과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지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랬는데 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그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을 조금 쉽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닮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고난, 그죠? 죽음, 부활을 얘기했잖아요. 다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닮음과 연결되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 자, 그래서 4번을 볼게요. 자, 바울은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자세로 달려갑니까? 그러니까 요거 그냥 이렇게 부활의 영광을 얘기하면, 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달려간다고 얘기하나요? 그 뒤에 보시면, 자, 13절 14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고 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바울 사도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얘기하나요? 무엇을 얻기? 자, 어떻게 달려갑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아니라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말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내가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자, 어떻게 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무엇을 위하여 달려간다고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는데 그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아까 앞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즉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다. 그리고 그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이렇게 하고 내가 교회를 뭐 어떻게 할 때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런 안 좋은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언제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 강남에 가면 그 잠실 운동장 쪽에 지금도 거기 있나 모르겠는데 남포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좀 이렇게 돈이 많으신
어떤 한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상가에 이제 상가인데 상가가 엄청나게 크게 있거든요. 근데 상가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교회를 건축합시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건축하면 건축비의 50%를 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야. 한참 전에. 교회 건축비 50%를 만약에 100억이 들면 50억이잖아요. 저는 그런 말만 해도 말만 해줘도 고마울 것 같아. 집사님, 장로님 말씀만도 고맙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딱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면 만약에 집사님이라고 그러면 집사님 그러면 50% 헌금하시고 교회는 다른 데로 다니십시오. 예. 왜 그러셨는지 아시겠어요? 그럴까봐.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가 이렇게 주인 노릇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전에 했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울고먹고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바울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주일날 오후에 10주 동안 그거 봤잖아요. 정말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넘기지 않았습니까? 여러 번 죽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가 엄청나게 죽을 고비를 엄청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쫙 풀고 얘기하면 바울이 신이 되는 거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잊어버리고 잊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 때도 키가 지금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꽤 큰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달리기를 좀 잘해가지고 달리기 하고 운동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인가 2달 그 육상한다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육상을 할 때 빨리 달리려면 하는 방법이 이제 뭐가 있었냐면 하나는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찹니다. 여기다가 모래주머니 타고 다리 많이 올리고 막 뛰는 거 운동하는 사람들. 그래야지 이제 빨리 달릴 수 있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 하냐면 그 자전거 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바퀴 안에 보면 고무 타이어가 있잖아요. 고무로 된 거, 튜브. 그거를 이렇게 이제 뒤에 어디다 기둥에다 메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 가지고 막 앞으로 달려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이게 튜브가 고무니까 탄성이 있어가지고 조금은 늘어나지만 더 이상 안 늘어나거든요. 뒤로 막 당기거든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는 연습을 하면서 이제 스피드를 내는 걸 그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똑같아요. 그 고무 타이어 같은 뒤에 일이 우리를 꽉 사로잡아가지고 더 이상 못 나가게 해요. 내가 그것을 잊지 않으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잊어버리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보면 날마다 아까 앞에서 죽는다라는 말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이 이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한 것 어떻게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것 아닙니까? 잊어버리게 하시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를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근데 이게 보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를 위하여 예비된 상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부름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상이 있다. 그래서 이 상을 얻기 위해서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달려간다는 말을 아까 앞에도 썼지요. 어디 썼습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여기 보면 달려간다 12절에도 그 다음에 14절에도 달려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요 달려간다는 말이 뭐와 같으냐면 사냥개가 사냥 어떤 것을 표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과 같아요. 그때 쓰는 말이 요 말이에요. 달려간다는 게 어떤 표적을 딱 잡으면 경주한 사람이 그 표적 안에서 달려가는 것처럼 또는 사냥개가 사냥할 어떤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달려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름의 상이 있다.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보면 자,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어떤 자세로 달려가야 됩니까?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아까 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직 잡지 않은 것을 알고 표대를 향하여
그죠? 잡은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 일 즉 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걸 아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보시면, 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입니까? 15절과 16절 보시면, 자,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대로 행하라는 말이 뭡니까? 아까 앞에서 14절에서 어디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그랬죠? 달려가라. 그런데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그죠?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지금 달려가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누군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숙되어지고 뭔가를 믿음으로 쭉 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야, 나는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어도 가고 빠른 사람도 계속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생각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예요. 그죠?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토끼는 많이 가가지고 이 정도면 됐어, 아이 쉬어도 돼,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좀 천천히 해도 괜찮아, 그러고서 이제 낮잠 자고, 거북이는 계속 가니까, 늦게 가니까 엉금엉금 끝까지 쉬지 않고 가니까 누가 먼저 나갑니까? 거북이가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뭘 주셔서 다 가지고 사는 은혜이니까 그냥 우리가 묵묵히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얘기할 때,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얘기할 때 참 감사한 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달란트를 맡길 때 5달란트는 6,000데나른입니다. 6,000데나른이 엄청난 거거든요. 6,000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을 직장 생활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에요, 1달란트가. 그러면 임금이 5달란트를 맡긴 것은 몇 년을? 100년을 꼬박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5달란트예요. 2달란트는 40년이겠죠. 1달란트는 20년입니다. 그럼 보세요. 어떤 주인이 자기 하인들에게 이 돈을 맡길 때 그냥 아무나 맡기겠습니까? 아무에게나? 그 사람의 재능을 보고 맡기지 않겠어요? 그죠? 이 사람은 내가 5달란트를 맡겨도 감당할 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5달란트를 맡기는 거고, 2달란트를 맡길 때는 2달란트 정도가 이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몫이야. 1달란트, 이 사람은 1달란트를 담당할 수 있는 몫이야. 그러고 맡기는 거거든요. 왜? 자기의 손해가 안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맡기겠죠. 근데 보세요. 나중에 다 해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다시 남겼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하고 이제 책망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여기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큰 거를 맡기겠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게 뭐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달란트를 맡길 때는 이 사람은 재능이 더 있는 사람이에요. 2달란트는 재능이 적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맡길 때 거기에 맞춰서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를 남겼느냐?
그거에 주인은 관심을 갖지 않고 그가 일을 해서 남겼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주인은 칭찬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두고 그냥 주인은 뭐 굳은 사람이고 뭐 저거 주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네가 은행에다 맡겨놓지. 그럼 이자라도 받을 텐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러고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뭐냐? 우리가 이룬 일, 어떤 우리가 이룬 성과,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하나님 보시는 건 뭡니까? 과정이죠, 과정.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그 과정 그 자체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룬 자들도 이렇게 생각할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냥 그 과정 달려가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나가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삶의 목표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러면 부름의 상이라는 말을 쓰고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또 다른 말로 부활이라는 말로 쓰기도 했고, 부활의 영광, 권능을 누리려고 함이라. 이게 목표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자세는 뭡니까? 달려간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리고, 그죠? 그거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항상 그 자세를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름의 상을 받는 은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